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치열하고 또 오밀조밀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능을 보는 많은 수험생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심은 대로 잘 거둘 수 있도록 하시고 실수 없이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송석교에 속한 학생들이 더욱더 실력을 잘 발휘하여서 이 나라의 기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냉담한 마음을 뜨겁게 불지펴 주시고 저들의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상한 오장육부를 활력 있는 오장육부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관절이 자유롭고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교회가 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의 띠로 한묶음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편의 편지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의 파피루스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한 번에 내리 편지를 쓴 것이지 16장까지 있으니까 16번을 편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 아는 얘기를 또 한 것일까요? 여하튼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9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단락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 쓰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걸 쓸 때. 결론을 쓸 때 보통 결론적으로 말해서 혹은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31절 말씀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까? 31절 첫 부분을 보면 그런즉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결론을 표시하는 일종의 이음말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 쓴 편지 내용을 총정리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글을 쓸 때 결론을 내리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련되게 마무리하는 방식 중 하나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질문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되면 독자가 그것을 읽을 때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글의 풍미가 살아서 왠지 글이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 때 어떠한가 하여 의문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건 글을 쓰는 이가 정말로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독자로 하여금 내용을 환기시키고 서리법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3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죠?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일이란 바로 앞에 장,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31절에서 말씀하는 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물이 엎질러졌는데 지금 와서 그걸 따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만 은혜를 주시고 왜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아내와 남편은 은혜를 안 주신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의 원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좌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없는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렇게 많은 별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무한정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목사님이 적절하게 비유를 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 침몰하였는데 지나가는 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공은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자를 구하였고요. 그러나 모두 구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그에게 따져 묻기를 아니 왜 다른 사람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왜 내 물건은 건져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온당한 행동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벳사공을 동일한 선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음을 볼 때 벳사공의 비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하여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호도하는 망언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사도 바울이 답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환기시키고 싶으니까,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31절에 나오는 만일이라는 말에 딴지를 걸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였으니까 만일, 이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이란 내가 만일 새라면, 내가 만일 물고기라면, 이런 식의 만일이 아니라 뒤에 말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때의 만약은 여러분을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격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당신이 만약 목사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말 역시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만약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내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내 능력과 컨디션에 따라 내가 사탄의 꿰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씀의 뜻은 2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차별을 하냐고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차별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대적을 받고 있지 아니한지 물을 때에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대적을 눈에 보이는 원수로만 생각한다면 쉽게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크게 싸울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원수를 두면서까지 독하게 살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보이는 원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요소와 욕망이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멋진 옷을 샀어요. 근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이지 않는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하는 모든 것들, 내가 비교하는 모든 욕망, 내가 비교하는 가난과 비교하는 재능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욕망과 권력이 바로 우리를 모든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대적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 대적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요소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죠. 많죠. 하지만 그 대적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적에 의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대적은 결국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본뜻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여싸여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지 않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앞이 캄캄하고 화가 나서 속이 불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죠? 우리의 이성과 감성에 의해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아름답고 보람차게 보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저는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요즘 들어서 장례식장에 부쩍 많이 다닙니다. 지인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늘 수능이 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렇게 오늘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